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너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전에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다른 데 사역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참 안 좋은 소리들이 많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졌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와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일장에 보니까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편지를 쓰고 들려오는 소식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방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전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 확신을 가지고, 앞에 이제 확신의 내용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너희는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나는 그렇게 믿는다. 왜냐하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새로워졌다, 회개하였다, 마음이 변화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고린도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여정을 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떤 여정이었냐 하면 고린도에 가서 옛날과 같이 또 은혜를 전하고, 이번엔 더 깊은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겠죠. 또 교만하고 싸웠다가 회복된 그분들에게 큰 은혜의 위로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케도냐로 좀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내가 유대로 가려고 한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지금 밝힌 겁니다. 마케도냐 하면 고린도보다는 위쪽입니다. 자, 여기 터키에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빌립보가 있었죠. 좀 밑에 데살로니가 있고, 그리고 베레아가 있고, 여기가 마케도냐 지방입니다. 거기서 좀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아가야의 대표적인 성이 고린도입니다. 배 타고 요 밑으로 먼저 고린도로 가서 마케도냐 지방을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한 다음에 고린도로 다시 와서, 그럼 세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배 타고 유대로 가겠다. 이게 이제 여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로 돌아올 때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제 이런 계획이었어요. 보세요.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다. 내가 유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에 다시 돌아가면 체포되죠. 아직 한참 남은 이야기지만 바울은 아마 다 짐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마케도냐로 가서 고린도로 다시 온 다음에 유대로 갈 때, 고린도가 아마 이제 유대로 가는 시작 지점이 되겠죠.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좀 받고 인사하고 또
선교비도 좀 보태주면 그거 가지고 가고, 이제 뭔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그렇게 보이고 싶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좀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부담이 아니라 고린도가 바울을 유대로 가는데 도움을 주고, 바울은 유대로 갈 때에 이 유럽에서 마지막 교회로 고린도로 정한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의 표현도 되겠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왜 이리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죠. 그리고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로 와서 마지막 인사하고 간다고 하면 더 고맙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이게 거리낌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뭐 여러 선교지를 다녔지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바울이 지금 이 일을 계획한 것에 대해서 그거 좀 경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마침 제가 지금 A국에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데 오해할까 싶은데 이 본문을 정하는데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요, 지난달 월삭 때 설교를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더 앞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고 한 달을 미뤘는데 마침 제가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해졌어요. 전혀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이게 경솔히 하였으려가 우리에게도 좀 적용이 됩니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 경솔하다는 것이 말하자면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실제로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니고 온전히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정이 바울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욕심이나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누가 그렇게 오해할까 싶거나 혹은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무슨 그런 오해할 게 있나 싶죠. 아니 교회 방문하고 마케도니아 지방께 데살로니가 베라 빌립보 올라가서 또 든든히 하고 내려오면서 또 교회들 둘러보고 이제 마지막 유대로 한다는데 여기 무슨 뭐 육체적인 요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보통 육체 이제 여기 본문은 육신인데 이게 더욱 사람의 생각이라는 뜻이 돼버리죠.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일을 계획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죠. 그렇죠? 사람의 일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중도에 실패하거나 난관을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 여정이 만만한 여정이 아닙니다. 나 걸어 다녀야 되는데 유럽의 저 아래쪽에서 윗지방이라 해봐야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동부 유럽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걸어서 가려면 수백 킬로 거리인데 이 일을 바울이 하겠다 했을 때 사람들 생각에는 저 말로만 그렇게 한다 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안 될 것이다. 바울이 중간에 힘들어서 또는 무슨 다른 계획이 있어서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예하면서 아니라 하니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라는 말을 순종으로 바로 연결시켜 생각하니까 해석이 이상해지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 말은 긍정하다가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편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그거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일은 멋지게 시작하다가 초라하게 실패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이런 계획이 알려졌을 때 바울 선생의 나이를 생각하고 또는 바울이 지금 각 교회와 관계를 생각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 바울을 환영할 것이냐 반대하고 거부할 것이냐 이걸 이제 그 고린도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일 하는 말이 바울이 이번 일은 좀 경솔하다. 그거 그렇게 한다 했다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한다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라 못한다 하면서 아마 좀 핑계도 될 것이고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는 일이 있을 것이다. 참 이런 거는 그냥 말 안 하고 조용히 가도 되고 아니면 그렇게까지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할 것인데 좀 바울 선생님이 경솔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뜻을 알겠죠? 자,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하는 말이 지금 교리를 가르치면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 선교 여정을 얘기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분명히 누군가는 바울의 이 여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부정적이냐 할 때 바울의 계획 자체가 바울에게 이루기 어려운 계획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생각했다. 지금 뭐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기여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바울이 우리 거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간다는데 그렇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리라기보다는 마음이 딴 데 있나? 마케도냐 교회에 사실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거쳐가는 교회로만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계획이 어쩌면 아니라 할 수도 있어. 왜? 다른 교회에 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온다고 하는 말이 중간에 거짓말이 되어서 변경되어서 적당한 핑계 대면서 우리 교회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지금 보세요. 맨 처음에 문제도 그거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사도냐?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하냐?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이 신뢰를 무너뜨렸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많이 배우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100%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누군가가 바울의 예정을 들을 때 아이고 목적은 마케도냐구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어쩌면 몰라. 마케도냐 가서 다시 안 내려오고 그 힘든데 그 몇백 킬로를 왔다가 또 내려온다고 거기서 바로 배 타고 아시아로 가면 되는데 더 가까운데 아마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중간에 아니라 함에 대하여 핑계를 댈 거야. 이런 식으로 누가 이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가기 전부터 이런 일이 생겨서 이제 이 말로 자기가 분명히 말한 대로 이룰 것이다, 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주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육신의 생각을 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이 여정들을 할 것이다. 즉 나에게 1순위는 고린도 교회 당신이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18절 이하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왜 갑자기 하나님의 미쁘심을 꺼내냐? 그죠?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상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뒤 다 자르고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굉장히 우리가 깊은 교리적 설교가 가능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는 게 뭐예요? 순 한국말인데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이 앞뒤 아무 말 없어도 그 하나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맥락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미쁘시니라고 딱 떨어지는 말로 되어 있는데 원래 말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내가 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또는 이 없더라는 말은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라 함이 없었느니라. 부정의 부정. 아니라 함이 아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적이 없죠. 그것처럼 우리도 뒤에 보면 실로아노와 디모데까지 포함해서 우리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향하여 말한 것 중에 하나도 안 이루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예하고 중간에 아니라 이렇게 말 바꾼 적이 없이 처음에 예했으면 끝까지 예하여 다 이루었다. 야, 자기의 이 신실함을 말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끄집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인 거예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만약에 누가 하나라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예만 있었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킨 걸 잘했다는 뜻의 예가 아닙니다. 예를 그런 식으로만 하면 돼. 분부를 따랐다는 예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라는 말한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긍정했다는 긍정. 예스. 이루었다라는 걸 지금 압축해서 표현한 게 예예요. 자, 우리 자식은 항상 부모한테 예만 있어 할 때 말을 잘 들었다는 뜻도 되지만 속 썩인 적이 없고 자식 노릇을 잘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바울하고 동료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부정하고 신실하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고 항상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루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정에 있어서 당신들을 가운데 놓고 중심에 놓고 진짜 당신들을 생각해서 방문하고자 한다는 것 꼭 의심하지 말고 중간에 마음 바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있었지 아니오가 없었다. 자, 이제 여기서 예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분입니다. 십자가 진다 해서 십자가 졌죠. 부활한다 해서 부활했죠. 올라간다 해서 올라갔고 내려간다 하면 다시 오시죠. 근데 그 중간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냐 했죠. 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들 예수님이 항상 예하고 아니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예만 된 예수를 우리가 전했는데 그리고 그 전한 예수를 너희가 믿고 예수님에 관하여 너희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구약의 예언을 보고 경험하고 있거니와 너희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한 적이 있냐? 부정된 적이 있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불신실한 적이 있냐? 없지요. 항상 예수님이 신실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누구가 전해줬냐? 우리가 너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죠. 이거를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중간에 아니라고 집에 가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 항상 예하여 처음 시작한 것을 마치기까지 중간에 변함없이 충성되게 너희를 전했고 너희에게 전했고 실제로 전해진 그 예수는 너희가 보다시피 예밖에 없는 분이다. 그렇다면 그 예밖에 없는 분을 전한 제자인 우리가 어찌 아니오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이 예인데 제자가 아니오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예하였는데 종이 아니오가 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요 종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만 있을 것이지 중간에 말이 바뀌어 아니오가 있을 수는 없다. 이 여정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자, 하여튼 자세한 내막은 없지만
일단 우리에게 밝혀진 바로 본인들은 알죠. 어떤 일인지. 근데 이 여정에 관한 일이라는 건 일단 확실합니다. 그래서 추론해 본 겁니다. 이 여정이 왜 이렇게 예를 강조해야 될 만한 일이었나? 뭐 이게 그렇게 갈등이 될 만한 일이었나? 자, 하여튼 그 덕에 우리는 지금 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미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확실해졌습니다. 근데 그 덕에 이런 약간의 좀 거리낄 만한 일이 있었던 덕에 우리가 20절에 아주 깊고 놀라운 교훈을 하나 더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진리를 하나 더 배우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원하지 않았던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신비를 하나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영감과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도 그래서 우리가 늘 사실상 뭐랄까요, 앞뒤 맥락 없이 암송했던 19절과 20절이 주어졌는데 이제 이 20절이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자기 변호를 위한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와의 관계에서 거리끼는 문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을 하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덧붙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뭐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말을 20절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을 예라고 표현했고요. 우리가 주와 선생으로 모신 제자요 종인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삶은 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1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없었다.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예는 대답만 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과 순종을 완전하게 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하고 아니함이 없었던 것처럼 순종이 완전한 것. 말한 것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20절이 가르쳐주는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예가 됐다 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고 다 아멘 한 대로 예 한 대로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예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예가 되니 예가 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든지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은 지금까지 다 예였다입니다. 다 예였다. 이 18절에 읽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 말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다 지켜졌는데 그 신실함은 다 지켜졌다는 걸 어디서 확인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지켜졌다. 이 약속은 대개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약속을 다 지켰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랬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예가 되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이름으로만 예수를 보내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요 약속이었어요. 그죠?
앞에 약속은 예수를 보내준다 하지만 보냄받은 예수는 아무 약속도 안 가지고 왔냐? 아니에요. 이미 한 약속이 성취면서 본인이 더하여 하나님의 더 충만한 약속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담아둔 예수님을 보낼 때 담은 그 약속도 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면서 이해가 되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성령이 공급하신 힘을 했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에 더한 예언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예언만 성취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시간을 보면 예수님 3년 안에 한 예언이 선지자들이 한 예언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수의 말씀 중에요. 구약 성경을 푼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왕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선지자직이라고 있다 했죠.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로서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셨어요. 얼른 안 떠오릅니까? 죽으리라부터. 그렇죠? 어떻게 죽는다. 어디에 묻힐 거다. 그건 이미 이사야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훨씬 더 자세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불과 몇 시간 후에 있을 일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 나으리라. 집에 가봤더니 나. 이것도 예언이죠. 성취됐죠. 부활하시는 것도 승천할 것도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것도 성령이 와서 하실 일도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같이 예언한 선지자가 없어요.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분을 보낼 때 약속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하심으로 준행하심으로 아버지의 약속이 아들 안에서 또한 다 이루어짐 예가 되게 하셨어요. 그 예의 충만함을 바꿔 말해 아멘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겠다는 일은 아멘이 안 된 게 없어요. 그 결과 우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두신 약속이 아멘 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멘 되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게 됐고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 같은 사람 고린도 성도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가 되심으로 맺은 열매인 우리가 그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의 열매인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 아들을 2번 죽이는 꼴이 된다는. 그러니까는 바울이요 이렇게 사사로운 약속같이 보이는 것. 잠깐 가다가 좀 못 들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하나하나 일을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는가. 그죠?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계획이 좀 바뀌었어 이런 말 예사로 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에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혹 그런 일로 말미암아 성도 중에 누구 한두 사람이라도 실망하고 신뢰를 잃을까 봐. 그러니까 이 거짓이 만연하고 변수라는 말로 핑계를 많이 대는 세상 속에서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피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정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들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사역을 막 이야기하면서 좀 오다가 힘들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이 사고, 말한 바를 이룬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관념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아주 이런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표현한 거 보세요. 우리가 막 예의 성취이며 그 열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고린도 교회를 중히 여기고 고린도 교회에서 유럽 사역을 마지막 마치고 유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게 뭐 이렇게까지 크게 말할 이야기인가 싶지만,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성도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일, 그분이 맡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항상 예만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여정을 너희에게 밝히고 이룸에 있어서도 예다. 믿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끝을 향한 비전에만 동의가 되고 서로 함께 천국 갑시다만 예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네가 나에게 예가 되고 내가 너에게 예가 되고, 이래야 함께 걷는 형제가 되는 겁니다. 몸은 지체 아닙니까? 이게 쪼개서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이제 여기서 뜻은 다 알겠고 뜻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깨닫고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바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남보다 나은 정직함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물론 겸손해서라도 그렇게 말을 쉽게 못합니다. 우린 겸손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겸손 교만 문제라기보다는 교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하고 이 성도들의 신뢰 관계를 보존하는데, 그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의 그런 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리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가장 높은 이름을 들어서 지금 자기의 계획을 보증할 수 있다. 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삶의 순종이 증명하는 이 자신감, 일관성 있는 신실한 삶이 바라는 이 영적 권위, 야, 이건 대단히 부러운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할 때 세상에서요,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이 불가능한 일을 할 때 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라는 도움의 배경으로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그런 일은 항상 예를 말해요.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막 이렇게. 그런데요, 어렵다고 보이는 약속, 참 어려운 약속을 해요. 남에게. 나 혼자 내가 이걸 원하는데, 그래, 난 아버지 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나와 너 사이에 지금 내가 어려운 약속을 했어요. 어려운 약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불신할 위험에 있는데, 그때 그 어려운 약속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을 딱 가운데 세워놓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신.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려운 약속의 보증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 당당하고 떳떳함, 여러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남에게 약속할 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할 때는 하나님 이야기 잘 못합니다. 그죠? 겸손하니까.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이 불신의 이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어쩌고 해놓고 안 한다 해서 욕 많이 얻어먹잖아요. 하나님을 욕 얻어먹게 안 하려고 말을 안 하고 내 이름으로 말하고 내 이름으로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중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름을 끄집어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약속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미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를 들먹여 가면서 나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감정적인 약간의 그런 막 흥분됨으로 할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이래서 바울이 예가 된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순종을 강조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다 예했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을 이렇게 확 줄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정말 고상하게 보지 못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이 한 부분만 따와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예했잖아. 너도 순종해. 예해. 지금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한 예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충성됨과 신실함을 오히려 보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를 가져온 겁니다. 그냥 아버지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 아니고요. 이 믿음 없는 인간들에게, 죄인인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예를 나의 예가 보여주는 정도.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할 정도의 예가 되는 신앙인의 삶. 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담으셨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이루는데 어려웠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 예수는 어려웠어요. 반대와 핍박과 욕과 모함과 함정들이 많았어요. 십자가, 그거는 육체적 고통으로도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정도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순전함과 깨끗함으로는 당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사역 내내 뭐라 했어요? 아버지를 언급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있고 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룬다. 아버지의 말씀한 대로 한다. 아버지 일한 대로 한다. 계속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예가 됐고 아멘이 됐어요. 그 어려운 일을, 어려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세상에게.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육체로 할 수 없는 약속들을 했어요. 근데 그 보증으로 항상 아버지를 끄집어냈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본인이 그 아버지를 언급한 일에는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충만한 예, 즉 아멘이 됐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먼저 듣고 받아들임에 아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보면 아멘이라는 것, 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멘을 보았어요. 바울을 보니까 예수의 아멘을 보았어요.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이 어려운 약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멘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장 어려운 일도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미리 자기를 옮맨 것처럼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그 불가능한 일을
자기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면서 반드시 나갈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계속 끌어들인다 했죠. 나가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요, 인간적인 약속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왕,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계속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루었어요. 그래서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됐어요. 내 이름을 가지고 의지하는 자는 혼자 100을 쫓고 100명이 만을 쫓고 사람의 수나 군마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면 이긴다. 이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해가 된 다윗을 통하여서 충만하여 아멘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10월 달에 우리가 대개 하는 말이 열매 맺는 계절, 거두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환경을 보고 우리가 농사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뿌릴 때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데 지금 그런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년이 다 한 건 아니지만 10월 정도에 거두지를 못하면 해 끝에 가서는 또 뭘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해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해하는데 어려운 약속도 어렵기 때문에 도망가고 핑계될 구실을 좀 남겨놓아야 된다. 이게 사람의 성정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갈 길을 스스로 막는 것처럼 뒷문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예를 끌어당겨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하여서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예함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 되지 못하게 한 자가 나의 지난 삶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0월 달에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어려운 일에도 오히려 핑계될 것을 찾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길을 하나 터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벽을 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하심으로 자물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하여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의 새벽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육신의 힘으로는 소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